오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형통하다 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다 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바람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1절,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에 보면 요셉은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끌려라는 단어는 손발을 묶어서 데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 요셉 자신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의도하거나 요셉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보호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누구를요? 요셉을, 한 사람을 애굽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보호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원망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삶의 시련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나타나셔서 요셉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란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기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된 후 자신의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팔린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참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해 나가겠다고 고집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의 삶이 들어섰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환경을 누리는 형통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형통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형통한 것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동안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상황인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죠.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을 요구한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성적 유혹을 뿌리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8절 9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에 넘어갈 여지가 생길 수 있기에 처음부터 죄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될수록 계속 영향을 받아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애초에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